할렐루야.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더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지치고 잠 못 드는 밤으로 피로에 찢어 있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여러분의 심령에서는 생수가 샘솟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복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초 세우기 그 5번째 시간, 주제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헌금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헌금하면 교회 목사에게 월급을 주는 데 쓰이고 혹은 교회 운영에 쓰이는 것 아닌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쓰이는 용도로 보자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왜 헌금을 이토록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깊이 살펴본다면 헌금이 곧 우리 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진리를 발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주보에 헌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헌금과 비슷한 결의 설교 제목이 적혀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 힘겨워하기도 하고 이미 말씀 듣기 전에 버거워하시고 숨막혀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제게도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시간은 참 많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설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헌금에 대한 이 그릇된 이해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심이 되어지는 본문인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다른 성경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헌금에 대한 바른 기준을 세우고 행복하고 즐거운 헌금 생활이 그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헌금과 헌물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흠없고 점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곧 우리의 예물 또한 흠없고 점 없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이 이 헌금과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특히 고린도서 9장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헌금 생활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심 주제 구절인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고 억지로 헌금에 동참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한 바른 정의를 세워야만 바른 헌금 생활을 우리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정의하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각각의 정의를 내놓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헌금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헌금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이 헌금 생활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정의를 알고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헌금은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헌금은 보통은 교회 재정을 채우는 그런 수단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금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지, 헌금이 있어야 목사도 밥을 먹고 살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헌금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넘어 더 심오하고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헌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룩한 예배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배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봉투에 돈 담아서 드리는 것, 그것을 단순히 헌금이라고 여기지 않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은 우리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헌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머리와 눈과 코와 입과 어깨와 팔과 배와 다리를 다 만져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들 중에 혹시 여러분이 만드신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지신 그 모든 신체 부위 가운데 여러분이 창조한 영역이 있습니까? 성형수술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원본이 없으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 손으로 만진 나의 몸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는 진실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6일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 역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이고 전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는 유일하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말씀을 보면 그 속에도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덩그러니 인간을 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모두 만드신 후에야, 그 후에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역사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그냥 덩그러니 던져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살아갈 환경을 이미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만들어 두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시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내가 살아갈 모든 환경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임을 우리가 믿기에 그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는 아무리 때려고 해도 결코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헌금이 바로 이 관계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헌금에는 그냥 단순하게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야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나에게 맡겨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맡겨주셨다라는 고백이 이 헌금 속에 있기에 바른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땅은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그들의 영토로 주신 그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 세계는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열방과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이 다 여호와의 소유라는 신앙의 고백이 시편 2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정의를 알게 되면 우리의 헌금 생활이 여러분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는데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기에 우리의 헌금 생활의 바른 정의를 알고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훈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헌금을 마치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과 행동,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임을 알고 기쁨의 헌금 생활이 실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야 헌금을 마치 마이너스 결핍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할 때 손이 혹시 벌벌벌벌 떨리지 않습니까? 이번 주 삶이 너무 어려운데, 이번 달에는 삶이 너무 어려운데, 너무 생활 지출할 것들이 많은데 굳이 11조 해야 할까라고 여러분 고민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누수이고 마이너스고 결핍이라고 여러분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또한 이 정의에 따라서 헌금 생활을 실천할 때 우리의 헌금 생활에 기쁨이 누림이 되는 아름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헌금 생활의 바른 태도를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헌금 생활의 바른 태도를 알고 헌금 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렙돈 드린 과부의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부자가 먼저 많은 양의 돈을 헌금함에 넣는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 이어서 두렙돈을 가진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물질관은 구약율법, 특히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장이 아주 깊이 그들의 물질관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세기 시대, 초대교회 시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직관적으로 물질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요함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해석하고 물질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재미나게 알기 위해서 당시 시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 여인의 뜰에는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불리는 나팔관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설치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청동으로 만들다 보니 부자가 동전 한 움큼을 집어서 여기에 던져 넣으면 땡그랑 거리는 소리가 크게 계속 나팔처럼 계속 울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많은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야, 저는 진실한 사람이구나. 저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며 경외의 시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의 땡그랑거리는 소리가 멈춘 후에 잠시 뒤
맹랑초란 행색의 과부가 부자를 이어서 헌금하는데 2렙돈을 넣습니다. 여러분, 이 동전은 너무나도 가벼워서 이 쇼파로에 넣는다 할지라도 내려가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의 가벼운 동전입니다. 별로 가치가 없는 동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은 이 과부의 헌금하는 행동을 너무나도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땡그랑거리는 소리를 많이도 내었던 그 부자를 다시 주목합니다. 근데 부자는 주변 사람들의 주목도 너무 좋았지만 내심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당시의 최고의 인기 스타이자 선지자로 예우를 받았던 예수님의 칭찬을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그때 들린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의 그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기를 기대했던 그 기대가 모두 파사삭 하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발견된다라는 거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예배 헌금 시간에는 이 쇼파르 노셋 나팔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 주보 헌금자 명단이라는 나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주보에 내 이름이나 헌금 액수가 혹시 누락하고 오타가 나면 여러분 울그락불그락 화난 얼굴로 목양실로 혹은 사무실로 찾아와서 왜 내 이름이 빠졌냐, 왜 내 헌금의 액수가 틀렸냐 하고 섭섭해하고 화를 내는 분들을 마주할 때가 굉장히 저는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의 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칭찬과 같이 과부처럼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부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아니, 전부를 드리라고요? 아니, 목사가 지금 성도의 그 돈을 사이비처럼 긁어 모아서 부자고 되려고 하나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생활 전부를 또한 헌금하고 나면 우리는 손 빨고 살라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이 진정 의미하는 전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활비 전부라는 말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살아갈 삶의 유지 수단을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이 여인은 굶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는 게 더욱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자기 생명의 연장의 수단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의미가 전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는 헌금의 액수를 중요시하는 그 인간의 가치 기준, 그리고 그 부자와 같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라는 그 인간적인 기준을 깨고 많은 것을 드리면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간의 가치를 깨뜨려 버리시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희생의 밀도와 그 헌신하는 마음의 진실함이야말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 바로 전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당신의 전부를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는 완전한 11조가 되셨습니다. 당신께서 그 십자가로서 보여주실 그 드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을 과부의 2렙돈이 마치 그림자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2렙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함과 정결한 삶인가?
물질을 드리고 있는 내 손길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정결함과 거룩한 삶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흠 없는 것, 점 있는 것은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 하나님께 제물로조차 선택조차 받지 못했던 게 구약 제사의 제물의 정결함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함과 정결한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헌금에 담겨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삶에 대해서 로마서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들이 죽어야 한다. 너희들 전부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전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는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도 없이 단지 헌금 봉투에 든 헌금만이 두둑하다라는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않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려서 내가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닿지 않는 헌금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셨다라고 굳게 자기 스스로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헌금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여러분 부자와 두 렙돈의 헌금의 장면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에는 이와 같은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내 삶의 순간마다 보호하신 그 은총에 대한 감사, 삶의 모든 필요를 가장 알맞은 때에 채우신 그 채우심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 헌금 앞에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두렙돈, 당시 사람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양의 동전, 이렇게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드리는 물질이 너무나도 적어서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지는 않을까? 혹시 재정을 헌금을 담당하는 목사나 재정 담당 위원들이 이 헌금의 액수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채 여러분 헌금하셨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욱 중요한 감사의 상실을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두 렙돈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의 전부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중심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와 베푸신 은혜와 지켜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채우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감탄의 예물을 드리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가장 바른 태도인 줄 알고 이와 같은 헌금 생활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헌금의 바른 사용을 알고 헌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과연 우리의 헌금은 어디로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우리의 헌금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의 첫 번째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으로 흘러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의 물질과 내 삶의 여유를 쪼개서 고통받는 지체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구체적인 나눔과 구제의 헌금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헌금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멈추지 말라라고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신 물질로, 내게 맡겨주신 물질로 내 배만을 위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제하고 살리는 자리로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잘 흘려보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재정 사용에 있어서 이 부분을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선교를 위해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이들이 그 사역이 물질로 인해서, 물질의 결핍으로 인해서 사역이 중단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헌금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위대한 선교의 여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한 초대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많은 이들의, 많은 교회의 헌금이 있었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도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은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이 흘러가서 이어지고 있고 또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동참하는 것인 줄 알고 선교 현장으로 흘러가는 물질이 멈추지 않도록 헌신하는 헌금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리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교역자로 또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사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을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그만큼 결실을 위해서 오랜 시간 계속되는 섬김이 있어야 하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은 저는 필드에 있었기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 교회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 그 다음 세대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을 그렇게 많이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합니까? 생색내는 정도로만 재정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다음 세대의 빈자리로 가득 찬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정말 밑빠진 독과 같다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한 교회에서 오랜 시간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경험한 것은 10년 정도 지나니 그들이 헌신된 교회의 일꾼, 주의 일꾼으로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서 그들을 마주하니 이미 그들은 교회의 중직자로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성장하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물질로 헌금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마중하는 그 마중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드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접적이지 않아도 간접적으로라도 이 선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섬김에 하나님의 분명한 칭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주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물질의 사용이 교회에는 없도록 지혜롭게 헌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담한 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이 물질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기쁨의 헌금 생활이 실천되어지는 교회들로 세워져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분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드림에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헌금 생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헌금 생활은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쇼파레의 나팔이 내가 드리는 헌금 소리를 통하여서 울려 퍼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감사와 감격과 감탄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 됨을 믿고 이런 헌금 생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은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위해서 잘 흘려보내는 사용이 있어야 함을 배우셨으니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의주시하고 잘못된 사용처에 대해서는 그렇게 딴지도 걸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생활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 우리의 헌금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1,000원짜리, 만원짜리, 5,000원짜리, 5만원짜리 많게는 수표로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탄합시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놀라움을 감탄하고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드리는 기쁨의 헌금 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는 튼튼한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진 한 주간이 아름다운 삶의 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5번째 시간 헌금에 대해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배웠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아름다움이 있게 하시고 헌금을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어리석음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아름다운 정결과 거룩한 삶의 예물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금이 구제와 선교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사 부흥을 위한 살림을 위한 귀한 마중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정말 기쁨의
헌금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사. 기쁨의 신앙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